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바다에 빠져 널판지에 의지해서 몇 날 며칠을 표류하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작사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조난 생활이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었지요. 그러니 이 남자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무인도 옆으로 구조선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매일같이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구조선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무인도 옆으로 큰 여객선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쌓아두었던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피웠습니다. 해변에서 온몸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여객선이 그 연기를 보고 무인도에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구조대가 오자 이 남자는 그동안 섬에서 생활했던 모든 세간을 아낌없이 버리고 구조대를 따라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그 남자는 바로 범죄한 인간의 처지를 비유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남자는 자기 힘으로 절대 그 무인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구조선이 와서 자기를 건져 주어야만 그 무인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외치신 첫 마디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시간적 개념인 때와 공간적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금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지요. 특별히 때가 찼고 라는 말에서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몇 시야? 오늘이 며칠이야?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되는 의미를 갖는 시간을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인도에 있는 그 남자가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어느 날 그 남자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선이 눈앞에 나타난 시간, 여객선이 무인도 옆으로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구조선이 나타난 그 시간을 표현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사건은 무인도에서 구조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구조선이 나타나서 무인도 옆으로 지나가는 그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란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동산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무간지옥에 떨어져 소망 없던 죄인들에게 예수라는 구조선이 다가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구조선이 어느 날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던 죄인이 예수라는 구조선에 올라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처럼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복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0억짜리 로또를 맞아도 결국 늙어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1000억짜리 로또가 절대 죄인을 무간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지 못합니다. 재벌 총수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도 결국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세상 부귀 영화가 절대 죄인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조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난파되어 영원한 무간지옥에 떨어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구조선을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고 이것처럼 전율할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차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